다윗 왕이 달아나자 압살롬과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함께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신하 후세는 다윗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살롬에게 나쁜 충고를 해주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후세는 그렇게 마음먹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당신의 충성심이 겨우 이 정도요? 가깝게 모시던 왕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니.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택해 세운 왕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듯이 이제 당신을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착실해 보였으므로 그를 두 번째로 높은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의 계략을 말해보시오. 아히도벨은 대단히 현명하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12,000명의 병사를 주셔서 다윗의 뒤를 쫓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달아나 버리면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화로운 가운데 왕의 자리를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충고를 듣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기 전에 후세의 생각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잘 짜여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의 말에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부하들은 모두 용사이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현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백성들과 함께 마을에서 자지 않고 굴이나 다른 데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갔다가 병사들 몇몇이 죽기라도 해서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패했다는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쳐올 것입니다. 오늘 밤에 공격하지 말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모아서 당신 아버지와 충분히 싸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쪽이 수도 많아 쉽사리 이길 수 있으며 그의 병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벽이 있는 어느 성읍으로 피해 들어가거든 돌멩이 하나 남기지 말고 성벽을 두들겨 부숩시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후세의 말이 아히도벨의 말보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후세의 충고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말에 따르자 몹시 기분이 나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은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었으며 압살롬의 의논 상대가 될 사람은 후세만 남게 되었습니다. 후세는 곧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로 가서 아히도벨이 말한 계략과 자기의 계략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곧 아들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오늘 밤 요단강 이쪽에 있지 말고 꼭 건너가라고 전해주십시오. 제사장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병사에게 들키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피하고 성 밖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젊은 처녀가 말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본 소년 하나가 적군인 줄 알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보내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다급해서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우물 위에 멍석을 깔고 다시 보리를 뿌려 놓았습니다. 곧 압살롬의 부하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못 보았느냐?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방을 샅샅이 찾아다녔으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안전해진 후에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강을 건너가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충고를 받아들여 병사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언제 마음이 달라져서 기다리지 않고 다윗을 뒤쫓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충고를 받아들여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머무르는 성읍 부근의 숲에서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는 성읍 밖에서 압살롬의 병사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성문에 서서 수천 명의 병사가 진군하는 것을 전송했습니다. 다윗은 세 천부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심하게 다루지 말아주기.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해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쪽 병사가 숲에서 싸움을 벌인 끝에 압살롬의 병사가 지고 말았습니다. 전사한 사람은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병사를 피하여 노새를 타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긴 머리칼이 나뭇가지에 감겼습니다. 노새는 압살롬을 남겨둔 채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한 병사가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로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은 엄격하고 무쇠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은 10냥과 띠 하나를 줬을 것이다. 설사 은 1000냥을 주신다고 해도 내 손으로 왕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무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압살롬을 죽인다면은 저는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그 사실을 듣게 될 것이고 당신은 오히려 모른 채 하시고 저를 나무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창 3개를 던져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을 호위하고 있던 젊은 병사 10명이 압살롬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구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요압은 싸움이 끝난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싸움을 그치고 요압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 압살롬이 쓰러져 있는 구덩이에 돌을 던졌습니다. 압살롬은 돌더미 밑에 깔렸습니다. 압살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고 있던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알리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크게 슬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히마아스는 싸움에 이겼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도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조르는 바람에 그만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다윗 왕은 성문에 나와 앉아 싸움터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문의 지붕 위에는 파수꾼이 서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왕에게 알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오는 것이라면 무슨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겠지. 또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이다. 맨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편이다. 아마도 좋은 기별을 가져올 것이다. 모든 일에 성공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뛰어와 소리치고는 왕 앞에 와서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대항한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압살롬은 무사하느냐? 요압 장군이 저를 심부름 보낼 때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얼마 후 또 한 사람의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왕에게 대항한 자들을 모두 벌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무사하느냐? 왕을 배반한 자는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다윗 왕은 싸움에 이겼지만 왕국에 대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아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랑하는 왕이 무사한 것을 기뻐하며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것을 보자 그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요압은 다윗의 참다운 친구답게 꿋꿋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오늘 왕과 왕자와 공주와 왕후의 목숨을 구한 신하들을 얼굴도 못 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당신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곧 나가셔서 병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만약 나가실 수 없다면 오늘 밤 왕과 함께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당하신 온갖 재앙보다도 더 나쁠 것입니다. 요압의 말은 엄하지만 옳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닦고 아래로 내려가 병사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 옆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못 가서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밖에 온갖 적으로부터 구해주신 다윗 왕은 압살롬 때문에 나라 밖으로 쫓겨가셨다. 이제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으니 우리의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여 요단강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나룻배로 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육지에 오르자 기쁨의 고함소리와 우렁찬 박수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왕의 행렬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나 기쁨 대신 두려움으로 다윗 왕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돌을 던지며 욕을 했던 시므이가 두려움으로 다윗 왕을 맞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시므이는 맨 먼저 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뉘우쳐 남보다 먼저 이렇게 왕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왕이여, 부디 이 종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시므이를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장군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이 기쁜 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자 다윗은 물었습니다. 무비보셋, 너는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저의 종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길을 나섰지만 발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이전에 다윗 왕은 시바에게 자기 주인의 땅을 전부 차지해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자기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명령했습니다.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의 너그러운 성품을 이어받은 무비보셋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땅은 시바에게 모두 주십시오.
다윗을 따라온 사람 중에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양식을 대주던 바실레였습니다. 다윗은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도록 합시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 나이 80살입니다. 저는 궁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제 마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제 아들이 있으니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다윗은 노인에게 입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실레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은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왕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손뼉을 치고 노래 부르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큰 물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나의 강한 적과 나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 왕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힘들이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의 용사였으므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금, 은, 청동, 쇠, 보석 등을 모았습니다. 어느덧 다윗 왕은 나라 일을 보살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는 이런 상태라면 자기가 손쉽게 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형제였습니다. 생김새도 압살롬을 닮아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그는 자기 마차 앞에 언제나 50명의 부하를 달려가게 하여 남들이 자기를 높은 사람인 줄 알게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 이외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자기 계획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죽이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못 들으셨습니까? 다윗 왕은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살리시려거든 당장 왕께 가셔서 말씀드리십시오. 밧세바는 다윗 왕이 누워서 쉬고 있는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당신은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몰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벌여 다른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장군 요압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지 당신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 솔로몬과 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과 이야기하는 자리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절한 후에 밧세바가 한 말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훗날 솔로몬에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사장을 시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언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나온 사람들도 따라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몇 사람의 병사가 나팔을 불며 앞장을 섰고 다윗 왕의 나귀에 올라탄 솔로몬과 그를 지키는 병사들의 행렬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피리를 불어 천지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렬이 예루살렘에 들어옴에 따라 아도니아와 초대를 받고 온 손님들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의 장군인 요압도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 요압과 함께 앉아있는 아도니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께서는 호위할 병사를 솔로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나귀에 태웠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치며 노래 부르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들은 것은 바로 그 소리입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은 솔로몬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들은 더 이상 아도니아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겁을 집어먹은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에게 잡히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이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바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만약 아도니아가 착한 사람이 된다면 살려주지만 나쁜 짓을 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끌려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